저번 시간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에 건너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멈춰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십계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서 있었다고요? 바로 언약궤가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줄 것이고, 또한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 두 번째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이 언약궤에 담겨있던 십계명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중간에 섰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새 언약과 같은 언약이다, 동등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속사람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그때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언약은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말씀드립니다.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져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요, 바로 새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자, 8절 좀 볼게요. 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아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육신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던 육신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에서 그 첫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첫 번째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봅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기 좀 이따 다시 오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죠? 둘째도 그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어디다가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로 갈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 이제 기록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비에 쓰여있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새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 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언약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봅니다. 3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다 알고 태어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압니다. 이 알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로 타락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육신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죄만 생각납니다. 계속해서 양을 잡고 또 소를 번제로 드리고 했을지라도 그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만 생각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구약의 이 양을 잡고 했던 그 모든 제사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형상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지 실질적인 본질적인 영혼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도 볼게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릴지라도 또 해마다 또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해서 피를 뿌리고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은 죄가 계속해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니다. 4절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구약에는 이것을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다 예표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육신의 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죄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와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진 죄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 6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십계명이라는 그 6강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또 회개하지만 실질적인 내 영혼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영혼의 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참소하고 이 부패한 양심에 참소하고 또 회개하지만 실질적인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예배드렸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속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동물의 제사와 다르게 이제 우리 영혼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 피가 우리가 육신으로 보여지는 피가 있고요, 실질적인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피는 새 언약인데 바로 사랑과 생명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특별히 또 성령을 통해서 그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두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을 때 바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속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해주시고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넣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새 언약은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염소와 황소의 피로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영혼의 원죄,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합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피가 바로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이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마음은요, 이제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선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육신에 굳어버린 마음,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 굳어버린 마음, 도저히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도 말씀합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판에 써 있는 그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정죄받고 회개하고 정죄받았지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공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율례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볼게요. 이 마음이 우리가 되었을 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피들은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 주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또 행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정죄받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 모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지고 또 이 죄의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이제 온전한 이 악한 양심,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죽고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실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 육신의 죄와 영혼의 죄,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도 볼게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계속 조명해 왔습니다.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예표해 주셨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었습니다.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24절. 우리가 이 중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구원입니다. 자,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유업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다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다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 유업을 받습니다. 이 유업은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이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어디 안에 가는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중보자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보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획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모든 선한 마음들, 선한 성품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공급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받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봅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새 계명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선한 마음들, 선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중보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 보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로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또 원시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또 이사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디 안에 살게 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이 언약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고 이제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으로 다시 반포합니다. 자, 32절 봅니다. 32절 말씀 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첫 번째 언약, 이 십계명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두 번째 언약을 바탕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대 속에 두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와 같으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들, 선한 마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는 영혼의 죄까지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짐을 통해서 우리 죄악이 이제 깨끗함에 씻김을 통해서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다시 거듭 태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를 하지만 실질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회개한 걸 가지고는 우리의 원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내 속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는 정잠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왜 정잠이 없으니까? 죄의 근본적인 원죄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에서 정잠이 없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 자꾸 참소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짐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이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계속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새 언약은 바로 두 번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셔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모든 율법의 예고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피를 통해서 다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